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있는 일을 기록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희석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게 되어서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전에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학교라고는 별로 다녀본 적이 없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권위 있고 힘 있고 가마력이 있었던지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의 인간의 죄가 무엇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가를 암시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하나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의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회개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의 첫 발도 내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반성이란 뜻입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먼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변할 때 자연히 행동 또한 변화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한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착한데 행동이 나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변해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이 여전히 옛날 생활을 좋아해서 그리로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체험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욕은 내게 있지만은
그것을 실행하려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선을 행하려는 내게 악이 들어와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으로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 마음이 변하고 그 행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과거의 죄는 용서함 받고 장래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였으면 어떻게 같은 실수를 거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죄의 종이요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그 밖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때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보배 가운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배워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무궁무진한 말씀의 그 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석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해 뜨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전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속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참 모습은 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래로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형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과 머리가 서로 다른 관계지만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악수는 손으로 하지만은
마음으로 교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사시는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떤 어려운 생의 문제에 부닥쳐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존경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뜻은 존경한다는 뜻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엄숙한 곳에 이를 때 마음을 가다듬는 것과도 같은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연히 마음속으로부터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으로 이 땅 위에서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잠자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움직이면서 생동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큰 일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큼 물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은 서로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이 아프다고 다른 지체는 모른 체 하지 아니합니다. 손가락이 쑤신다 그래서 다른 지체는 모른 척 잠자지 않습니다. 함께 고통을 합니다. 밤잠을 못 자고 고통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울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은 세상 위에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나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둘째 열매가 기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기쁨에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온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